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정확히 말하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을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첫 열매, 한 가지라도 1등하고, 한 가지라도 가장 먼저, 한 가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한 가지라도 최고로, 한 가지라도 수준 높게, 한 가지라도 앞서가는 사람, 그런 한 첫 열매가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성도를 버릴 것이 없는 별과 같이 빛나는 증인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려고 감사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 오고 힘들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버리면은 거기서 멋있는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 1등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탓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 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다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1년 3차 감사의 절기를 지정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절의 축복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할 때 1번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2번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3번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다 뺏기고 사는 것이 문제거든요. 애써서 수고해서 농사 짓고 포도주 만들어갖고 원수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감사를 잃지 않고 살면은 이 이방 나라들 원수들 다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가지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날인데,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류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군요.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가 있어요. 보리를 거두어도 첫 열매가 있고, 쌀을 거두어도 첫 열매, 복숭아, 사과를 따도 첫 열매가 있어요. 해마다 첫 열매가 맞아요. 첫 열매의 종류도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첫 열매, 승리의 첫 열매, 감사의 첫 열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첫 열매,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첫 열매, 한 가지라도 첫 열매를 맺어라. 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진짜 첫 열매는 누구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첫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내게 첫 열매로 맺어지면요, 10가지도 100가지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77절이라 그래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 것. 지나가면 오순절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날짜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을 다 세고 계시면서 그 날들이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감사하며 살면, 오늘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이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다니까요. 뭐 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 맺는 날이에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첫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 하려고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첫 열매란 말은 가장 빨리 맺는 열매, 가장 멋있게, 가장 수준 높게 맺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 가장 행복한 열매, 그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첫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지라도 한 첫 열매가 되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가장 누리는 첫 열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가장 기쁘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복음을 누리는 첫 열매. 감사하는 첫 열매. 나는 가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용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장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제자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제자정신 가지고 1등 제자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러분들은 무슨 첫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를 맺는 시간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장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고 1등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한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본 사람이 많아요.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염려는 감사로 승리하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염려 있을 때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 부르면은 염려 제목이 승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할 일이 생겨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를 감사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보다 IQ가 100배, 1000배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 환경, 조건을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시험이나 염려가 와도 속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쳐다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은혜, 은사,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문제가 많고 해도 그 문제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소금은 염려요. 감사하면 첫 열매다.
소금은 염려요, 소금은 사탄이요, 감사하면 첫 열매다, 감사하면 승리다. 틀림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부활 승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감사해라. 벤사합시다. 속지 말고 감사합시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려면 그게 승리고 그게 첫 열매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첫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 하려고요? 그래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무슨 길이요? 열매 맺는 길이요. 첫 열매 맺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첫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 조건에 매여 가지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어떤 환경이나 문제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분명히 우리 수준 낮은 인생을 수준 높게 만들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해 버려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알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가 나와요? 염려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겠냐?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칼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염려해라. 그러나 우리는 염려해갖고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옛날 개역 성경보다도 더 은혜스러워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 가서 또 염려해야 돼. 근데 여기는요, 내일 일은 내일 지가 알아서 염려하라 그러고, 우리는 오늘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어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던져버려라, 던져버려. 근데 그 던지는 것이 뭘 던지냐는 것이냐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낚시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면, 낚시 던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물 속에 고기가 잡혀올 줄 믿습니다. 낚시에. 저도 지난번에 가서 우럭 35cm짜리 하나 잡았는데 우리 집사님 배 타고 가서 잡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던져버리면 거기서 고기가 153마리 잡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축복의 시간표요, 승리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염려를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은 그 염려가 정말 영광과 존귀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감사 제목으로 삼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위기가 닥칠 때 있는데 이런 위기는 감사로 승리할 시간표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감사의 시간표로 삼고 집중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승리를 체험하는 새로운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결단으로 응답받는 선교. 다니엘은 진짜 결단의 사람이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뜻을 딱 정하니까 얼굴도 윤택하고 다른 사람은 10배나 지혜롭고 영안이 밝아지고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돼버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뜻을 딱 정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감사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온 놈이 노예 생활이나 하고 환관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면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 막 10배나 지혜롭고 영안이 밝아지고 모든 학문과 서적이 통달해버리니까 왕이 사랑해가지고 바벨론 총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올라가는데 다니엘을 제일 높이 쓰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사촌이 논 사람 배가 아프다고요. 막 얼마나 시기 질투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 저것을 죽여버릴까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껏만 걸려라 하고 막 숨어서 온갖 것을 다 비리가 있는가 무슨 속여먹는 것이 없는가 하고 막 온갖 이 정탐꾼을 다 동원해갖고 숨어서 그렇게 조사를 해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 하나도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머리를 쓰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요. 좋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법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이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하는 것 아무것도 않고 오직 왕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참 신과 같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사자꾼이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여 도장을 찍어 주옵소서. 결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소쿠리 비행기 태워주니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도장 꽉 찍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이 무슨 법이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데 이 왕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소쿠리 비행기 다 그만하고 도장 찍어버렸는데 도장 찍고 나서 이제 얼마나 후회를 한 거야.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런 법이 내려왔으면 기도를 해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거나 창문 열고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멋있는 다니엘이에요. 창문 탁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저도 좀 다니엘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뭐 하자? 무릎 안 꿇어도 괜찮아. 무릎 꿇으란 말 안 할게. 하루에 3번씩 창문 안 열어도 괜찮아. 하루에 3번씩 뭐 하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1분씩이라도 하루에 3번씩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30초만 해도 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루에 3번씩 감사합시다. 하루에 3번씩 주 예수님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깁니까? 아니 그 정도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나를 구속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주 예수님,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시사. 앞에 빼뿔고 보면 그리스도부터 들어갑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우리 복음 깨닫는 사람이 전 세계로고 다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못 들어가면 수준 낮은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시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승리하게 하사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몇 분 걸렸어요? 몇 초도 아니 3초도 안 걸렸나? 하루에 3번씩만 우리 감사하고 좀 기도합시다. 눈 뜨고 해도 괜찮아. 눈 뜨고 해도 괜찮아. 밥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 길 걸어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괜찮아.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각 이 다니엘을 모압하는 놈들이 와서 즉각 보고 너 기도했지? 왕 앞에 달려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 다니엘이 왕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저기 또 겁도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사람은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고 왕 앞에 가서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왕도 그 왕이 도장 찍은 조서 근거를 갖고 와서 말하니까 왕도 피할 길이 없어요. 왕도 어떻게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저녁에 집어넣고 왕이 잠이 안 와 밤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다가 새벽까지 달려가요. 왕이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가서 그 사자굴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시더냐. 이 왕이 믿음이 좋아질 뻔했어요. 왕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시더냐. 대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제가 사자하고 하룻밤 따뜻하게 잠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놈들을 당장 집어넣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 처 자식까지 다 갖다 집어넣어라. 사자가 수지 맞았어. 다니엘 하나 안 잡아먹었더니 이제 다발로 들어오네. 다발로 이제 그 모함했던 놈들 다 그 처 자식 참말로 처 자식 남편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처 자식에게 혹은 남편 자식들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공급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에 그래야 돼요. 피차의 영적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서피차에 갔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봐봐요. 부부간에 너무 의논이 잘 맞아가지고 둘이 쌍녀의 비극을 남기고 죽여본다니까요. 한쪽이 수준 낮은 이야기 하면은 유목사님이 그래요. 갖다 빰떼기를 쳐갖고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불신한 거로 사탄에 속으면 되겠냐 하고 수준 높은 쪽으로 가야 돼. 수준 낮은 쪽으로 가지 말고 잘못하면 자꾸 수준 낮은 쪽으로 가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죽이고 자식까지 죽인다니까. 남편 죽이고 자식까지 죽인다니까.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좀 수준을 높입시다 하고. 수준 높은 쪽으로 갑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것들 다
다니엘 대적 다 처리하고 다니엘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제일 가는 총리가 되어서 장차 그리스도 오실 날을 다 바라보고 준비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써놓은 성경 구절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저 1절 말씀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지며 말세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니까요, 자기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복음화 되고 그리스도 오실 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승리할 것을 그렇게 비전을 갖고 바라보면서 멋있는 한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은 한 첫 열매예요. 그렇게 사자굴에서 승리한 첫 열매. 그 뒤에도 사자굴 살아난 사람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겠죠. 미래를 바라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를 바라보는 첫 열매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한 가지라도 첫 열매를 맺읍시다. 근데 첫 열매는 어디가 들었다고요? 문제 속에 있어요. 아멘. 염려 속에 첫 열매가 들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위기 속에 첫 열매가 들었어요. 근데 그 첫 열매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이 비전을 갖고 로마로 전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여망이, 남은 희망이 없어요. 그때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풍랑 속에 밤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감사했던 걸 알아요. 나중에 풍랑 지나간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축사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그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포럼해가지고 마침내 그 풍랑 속에 바울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276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로마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언약 잡고 정말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영적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건강에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장장로님 건강에 기적 베푸시던가요? 안 베푸시던가요? 크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아멘. 건강에도 하나님 얼마나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지금 이 병무가 병 없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 베푸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서 감사를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시간표로, 기적의 시간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하여 넘치는 첫 열매를 주십니다. 뭐 할 때? 감사하면서 할 때. 감사의 첫 열매가 되려고 할 때 경제에도 더하여 넘치는 첫 열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은요,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즐거워하라고?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감사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러 가요. 해가 저물어 가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게 되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뭐가 심각하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식량난이고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라고 먹을 거 있는 거 조사해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맞는 도시락인데 5천 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축사 뜻이 한문으로 보니까 뭔 뜻 같아요? 빌 축자하고 살해할 사, 감사할 사자예요.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보니까 유앙겔리온 할 때 유는 조언이에요. 그 다음에 카리스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보러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카리스 테오. 그래서 이 축사말은 감사하다, 좋은 은혜를 표현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축복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은혜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주보이가 없어. 그 말이 안타깝게도. 하늘에다 비춰줘야지.
감사하는 것은 잘 새기시 바라요. 감사는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는 자신이 받을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은혜, 언약을 자꾸 표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읽습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감사는 자신을 축복하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에게 날 잡아 잡수시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도 다섯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앞에 놓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버릇도 5개 물고기도 말고 5,000명을 나눠줘도 계속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속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5,000명이 다 먹고 얼마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풍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응답받고 경제로도 축복받을 사람,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표시한 것이면서도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감사의 말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 좀 합시다. 특히 부부간에 감사하고 삽시다 하고. 다시 하세요. 부족에도 감사합시다. 모자라도 감사합시다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인간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천생연분으로 짝지어 사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온전해가지고 천생연분이 아니다니까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더러운 거, 찌질한 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충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보충해가지고 하나 되라고 만나게 한 거라니까. 인사 좀 하세요. 서로 보충하면서 삽시다 하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허탄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은 마음과 머리가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주보 없을걸? 같이 읽어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허탄한 사람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찌 너는 머리가 그렇게 텅 비었냐? 마음과 생각이 텅 비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무슨 뜻이다고?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사람, 쓸모없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허탄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요. 감사하고 살면은 헛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같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첫 열매로 할 것, 감사의 첫 열매를 맺어서 고난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경제에서도 첫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난도 많고 위기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참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오늘 감사를 회복함으로 경제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가 승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기적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은 꺾으시옵소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남아있는 죄와 저주재앙은 다 가져가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영광과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의 증인되도록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첫 열매가 되어서 염려도 승리의 시간표, 위기도 기적의 시간표, 경제에도 더하여 넘치는 열매를 감사로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직장 일터,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